네, 2025년 4월 6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이 실망하시고 정말 절망의 끝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저도 지키고 여러분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회개하고 돌아봐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은 믿음으로 이기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많이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음악을 반주를 하고 하면은 저작권 위반이 되니까 그냥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하는 중에 문자가 떴어요. 요즘 산불이 많이 나니까 산불 문자가 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전 세계를 지키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4일 대통령 파면, 우리가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줄 알고 기대를 했잖아요.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잠깐 힘이 빠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육적인 생각이 딱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곧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은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살아 말씀대로 살리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상명령을 따라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악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다 받다 보니까 곧 회복이 됐어요. 이 대한민국의 어둠이 꽉 찬 이 악한 사탄의 정말 나쁜 어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혹시나 빛을 발하지 못한 점이 있느냐, 대한민국 그동안 교회와 목회자, 그리스도인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두운 영이 빛을 발해서 떠나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찬미 예술을 지은 그 집사님이 간증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최용덕 간사의 찬미 예술을 책을 내게 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글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하고 이제 그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은 2025년 4월 6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최용덕 간사의 그 간증도 잠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덮고 있는 어두운 것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그 어둠이 꽉 찬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까 하고 또 이민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정말 어둠이 꽉 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고 십자가를 주셨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가 돌아가서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지, 대한민국 왜 이런 정말 절망의 가운데 있는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지를 깨닫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신 이 빛을 발해서 세상을 이기고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곧 회복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제 2부 예배는 우리 전영진 삼촌이 너무 절망한 가운데 몸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교회 와서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으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 예배도 오게 하시고 우리 만복자매도 열심히 애국에 했는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또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국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보다 애국에 너무 마음이 치우쳤는지 내가 애국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입술과 행동, 생각이 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믿는 자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어떤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나의 우상, 돈, 권력, 명예 그 어떤 것에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버림을 받은 세상 왕따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돌아봐야 돼. 우리가 애국도 내가 최고야, 나만 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국을 하는 것이 주님이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애국을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도록, 애국도.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2019년 20년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와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내 인생의 어둠에서 회복하고 대한민국 혼란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와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을 꽉 채우고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은 악한 사탄이 권력과 명예와 죄 가운데 그리고 또 물질 우상이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권력과 명예, 물질의 마음이 뺏긴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 죄와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회개와 함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선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 소리치고 외쳤잖아요. 저는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때에 많은 불신자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죽기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어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때는 아직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 네가 돌아봐라. 우상이나 네 죄를 돌아보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것을 꼭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 지금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5절에도 보면은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마음을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전기를 좀 꺼주세요. 저 밥통 전기를 꺼주세요. 제가 모르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이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강명으로 나오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유다는 열강의 침공을 받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에서 침공을 하려고 지금 완전히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일들을 이번에 많이 알았잖아요. 대통령으로 인해서 계몽이 되었잖아요. 정말 이 지경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금 중국과 북한의 그 명령대로 그들이 김정은의 명령, 중국의 그런 지배하는 것 때문에 정치인들 또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악한 자들이 잠입해가지고 거의 다 우리가 먹힐 정도로 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열강의 침공을 받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정말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은 여러 나라의 왕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14절에도 너를 괴롭히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 이전에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가서 얼마나 많이 선교를 하고 갔는지 그 시가 열려서 열매가 많이 맺혔잖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생각 감정 자아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는 지금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회복의 첫 단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 단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은 여러 나라의 왕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런 어지러운 상태에서 외국에서 찾아오겠어요. 많은 사람들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왜 가만히 있지 하지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나라를 이끌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고 이러가 우리가 잘못된 결과인데 그것을 미국에 도움을 청하면 안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도 지금 바쁘잖아요. 지금 그 모든 좌파와 싸움에 전쟁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그런 청소하고 정리하는 가운데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 전쟁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라는 것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네가 죄를 뺏어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상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믿음도 없는데 도와주면은 계속 하나님 없다고 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을 박혀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까지 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를 믿었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 우리가 잘못된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미국에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왜 안 도와주나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만 봐. 나를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하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서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 탄생 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열강들의 침공을 받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 체제 전쟁 가운데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전쟁터가 됐어요. 예전에는 총칼과 막 그냥 이렇게 총으로 막 그냥 이렇게 피를 흘리며 전쟁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그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4절에 있잖아요. 60장 4절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랴.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은 하나님이 회복하고 난 뒤의 모습을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계속 이런 상황에 있느냐 어둠에 빠지느냐 아니면은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상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은 급속하게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 어떤 것을 잡고 나라를 살리려고 애썼다는 것,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믿음이 없는 청년이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막 외국에서 이제 여행사를 하다가 여행 유튜브를 하다가 돌아가지고 소리를 엄청 쳤어요. 그 청년이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너무너무 이제 똑똑하고 그 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더라. 그런데 그 청년이 이번에 파면되고 나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일본을 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워서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너무 자기 욕심 시기 질투로 그 애국하는 사람 모두 감사 안해야 되는데 감사 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정말 상처를 받고 지금 대한민국 떠났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다 믿는 자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사랑해야지 여기만 와 여기만 이거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애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이럴 때가 올 겁니다. 대한민국 분명히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유다 후 유다는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오니까 큰일 났네.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 가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보고 헬 조선이라고 젊은 친구가 항상 찬양하는 친구가 맨날 자기는 헬 조선이야. 대한민국 싫다는 거야. 지가 어디서 났는데 대한민국에서 나고 대한민국 자랐는데 대한민국 싫다면 안 되잖아요. 믿는 자 그러면 안 되죠. 다른 나라가 뿌린 그 복을 지가 그냥 거저 받으려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헬 조선 나가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기도도 응답이 안 오고 그냥 물론 그 기도한 것이 쌓였겠지만 안타까운 젊은 친구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왕들이 엎드리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각 나라 사람이 돌아오고 그리고 정말 각 나라 왕들이 엎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황폐했던 땅이 활력을 되찾고 무역이 활발해지며 도시가 북적일 것입니다. 이거는 곧 그렇게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빛. 그 하나님 빛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빛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둠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믿음 하나로 내가 믿음 하나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빛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거는 믿음 하나는 자기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그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권력이나 명예,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세상 육적으로 사는 그 악한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지금 대한민국 그냥 완전히 국민들을 막 죽든지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지금 그리고 살잖아요. 지금 막 계속 자기들이 권력을 막 써서 법도 없습니다. 지금은 법이 없습니다. 불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이제 정말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돌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지금 성전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믿는 자들, 특히나 교회와 또 목자들이 정말 타락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완전히 이런 체제 전쟁 속에 누가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타락했느냐 우리가 다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신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신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회개하고 경건주의 사망을 회복했을 때 바사왕 고레스의 협조로 예루살렘이 재건될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한 게 많잖아요. 이게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는 에베소 교회는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촛대가 옮겨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반면에 철저한 회개를 실천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이방 세계에서 선망과 칭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1절에서 1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혼란 가운데 절망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철저하게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골방에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니면 목사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직분자를 바라보고 장로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의 소속감 때문에 거기에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 그거 나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목자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만 들어야지 그 목사를 바라고 그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철저하게 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누군가가 이 날마다 찬미 예수를 2박스를 보냈어요. 그냥 누가 보낸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2박스가 보내지가 지금 우리가 이 찬양을 갖고 지금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쓴 분이 최용덕 간사랍니다. 이분이 그 유튜브에 자기 간증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돌아봐야 돼요. 이분이 정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을 작곡 작사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찬미 예술을 발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찬미 예술을 발행했어. 이게 참 여기는 지금 500곡이 있는데 처음에 100곡, 500곡, 지금 1500곡까지 돼서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찬양을 부른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근데 잠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살 가치가 없다고 늘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미혼모였고 애초부터 거절당한 인생이었답니다. 그 엄마가 미혼모로 결혼도 안 하고 겨우 처녀 때 그냥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불려지면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해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책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선생님이 시키면 제가 벌벌 떨었어요. 왜 그렇게 떨었는지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책을 제대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난 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별명이 찌질이었대요. 그래서 누구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다 알고 쟤는 찌질이다. 쟤는 너무 가난하다. 쟤는 미혼모에서 난 애다.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는 그런 존재였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초청으로 교회 가게 되었고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랬는데 수백 년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인 그가 예수를 믿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은 어르고 달래도 안 돼서 소리를 지르고 막 때렸답니다.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안 듣자 가문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고3 때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큰 재앙이 그를 덮쳐서 졸업을 3개월 앞두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악화되어서 휴학을 했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어렴풋이 기대했는데 가문에서 쫓겨나고 여전히 가난하고 끝난 난치병까지 걸린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었고 그때 금식 기도원에 갔답니다.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관절염이 나은 친구가 그렇게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관절염이 나은 친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고 권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10월 1일 이른 새벽에 그러니 자신에게도 그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월 1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다리를 안 고쳐주시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목발을 부러뜨리고 금식을 작정하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사흘 밤낮을 목이 쉬도록 부러지셨대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요. 근데 10월 3일 밤에 나같이 찌질이한 인생은 하나님이 왜 택하셨겠는지 서글퍼 울고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시작하고 10월 3일 밤에 나 같은 찌질이 인생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겠느냐며 서글퍼서 울고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하고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신의 문제 안에 빠지면은 절망에 빠집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삼촌이 지난 4월 4일 날 그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온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더 아프기 때문에 교회를 오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교제를 하면은 훨씬 나아진다고 지금 오늘 오시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현장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진 국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안 바라보고 나를 보지 않고 너 문제 안에 빠졌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주위를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음성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시면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시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에 맡기면 된다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나는데 없어서 성경책을 뒤적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는데 신경에 노트에 옮겨짓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신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만나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저주하고 원수 노릇하던 나를 동굴 밖에서 기다리던 사랑의 하나님,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라. 그 자리에 읽혀요.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 하나님 만나려면 말씀이야. 이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믿어요? 막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르러 그 다음 구절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보고 이분이 정말 그 안에서 곧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나를 맏아들 되게 하신다는 그것을 보고 이분이 완전히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인생에 일어나게 된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 착한 일, 치명적인 죄,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라도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국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정을 보고 내가 지금 대한민국을 적용해서 바라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둠에 꽉 차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빨리 빛을 발해서 회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자신의 출생 가난 정말 잘 삐지는 소심한 성격, 용기가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지평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닫고 난 뒤에 문제를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무조건 막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만 자꾸 들이대면 아이고 대한민국 살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네가 네 모든 죄와 그리고 어떤 우상을 죄를 해결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 하나님이 교회도 회복하고 나라도 회복하고 나도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깨닫고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협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분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날 개천절 날 꿈을 꾼 거예요.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꿈을 어떻게 꿨는가? 꿈에서 자기가 막 도토리를 한가득 넣고 참나무 숲을 막 거니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더래. 자기는 꿈이 됐는데 다리를 관절염 때문에 못 고치는 병이라 했는데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다리가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기도해서 나았다고 하니까 불교 유고 집안인 장손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다리를 못 써가지고 결정적으로 걸어다니도 못한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누가 뭐래 해도 이제 그 아버지가 그가 예수를 믿는 걸 누가 뭐래 해도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정말 제사 지낼 때 절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그래서 집안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기적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오늘 말씀이 좀 길어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 작은 재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주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되는 일이면 그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A4 용지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가 뭔지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적다 보니까 정말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보화를 내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하고 음성이 들렸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그냥 쓰지도 안 하고서는 있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달란트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섬세함, 감수성, 예술성, 착함, 분석 잘함, 치밀함, 끈질긴 인내심, 눈치 빠름, 이상이 높은 보아, 그런 것을 마귀의 눈으로 시각으로 자기를 분석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그것이 장점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이라고 주신 보한 거예요. 그걸 몰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날 새벽 그의 내면을 치료하시고 이것이 나의 장점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하나님과 이웃 유익이 되는 길로 가기로 원한다면은 엉엉 울며 원한다고 엉엉 울며 무릎을 꿇고 종이를 들고 하나도 땅에 묻어주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이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면서 손으로 쓴 것이
성악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찬미 예술을 책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낮의 내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내용을 이 가사를 듣고 그게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가서 제자 삼아라가 대표곡이고 이것을 작곡을 하고 복음 이 찬미 예술을 쓰기 시작해서 찬미 예술 300건 이거는 500곡 그리고 400곡 1000곡이 나와서 처음에는 300곡이 나올 때는 대구 경북 지역만 퍼졌는데 400곡이 나올 때는 한국 전체 교회에 퍼지고 1000곡이 나올 때는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 쓰임받고 있답니다. 얼마나 돼요? 저는 이 책을 우리 집에서 개칭할 때 누군가가 30개를 두 박스를 보냈어요. 근데 누군가 아직도 누가 보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야 천사가 보내는 거. 그때 우리 집에서 한 15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얼마나 잘 이용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있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이런 분이 서신 줄 저는 몰랐어요. 내가 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다 이분은 그 감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막 쏟아져 나온 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음악 선교단과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녔답니다. 얼마나 하나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정선 선교사가 이 음악에 대한 소질 그것도 피아노 10분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 영광을 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그냥 섞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불치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10월 3일 밤 기적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인데 어머니는 도망가 버리고 여전히 가난하고 소심하고 용기 없는 불치병 환자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면서 평안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인생 나의 돌아보는 내 인생은 아이고 다른 사람 비하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것은 다 내가 사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는 각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분처럼 각자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돌아보니 예수 믿고 나서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또 견디면 또 고난에서 벗어나고 또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예수 믿고 나서 고난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구원받은 천국 가는 은총 이 땅에 쓰임받는 은총 더불어 성도이기에 반드시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이 대한민국 이런 어둠이 꽉 차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통령을 내려놓게 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라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오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곧 회복이 됩니다. 저는 잠깐 마음이 뺏겼다 곧 회복했어요. 그동안에 저는 하나님 바라봤지 사람을 안 바라봤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는 법을 연습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한 절망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빛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당당하고 정말 강하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